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이버나 다음에 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사이트가 바로 결혼 전문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랑의 문화가 결혼으로 일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깊게 나가다 보면 분명히 태폐적이거나 육신적인 사랑으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어사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은 사랑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서 발생되었을까요? 우연히 발생됐을까? 아니면 자연히? 그것도 아니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발생되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에 불이 켜진 것처럼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인류의 발생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을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에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땅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아내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남편 아담에게 먹게 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고 살게 했지만 결국 사람은 선악과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발생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즉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사랑에 대하여 부족하다면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주었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었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주었다를 넘어서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의미인데 이 모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히 좋았다라는 심히는 시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풍부하다, 크다, 심하다, 강렬하다, 무수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음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떤 사랑이 세상에 등장합니까? 바로 악한 사랑과 선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곳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사람의 사랑에서 나온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사랑입니다. 즉 사람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모든 사랑이 이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는 악한 사랑이 있고 선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율법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이 우선은 반드시 율법의 사랑을 해야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악한 부모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인데 이 사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부드러운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해가 종교입니다. 특히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선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악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담의 사랑인 선악과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즉 피의 사랑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 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피가 온전치 못한 사랑을 온전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금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소유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주인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3살 먹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는 두려움이 휩싸이고 공포에 둘러싸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보이면 이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울면서 엄마를 꼭 붙잡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다가왔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다가와 미소가 지어집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것은 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사랑을 거둘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이 자신을 감쌀 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을 잊지 않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자신의 두려움의 대체를 돈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의 공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 버린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의 영향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않냐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특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히 문제 앞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환경이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한다고 있다고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는 마음 깊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떠나지 않으시며 지키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두려움의 공포가 나를 둘러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사실을 이외에도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지금의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을 위하여 죽이신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가장 설명하기가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진실이며 변치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물러서지 말 것은 내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그라운드가 존재하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도망자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4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수많은 미디어는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좋지 못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억하고 놓치지 말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대적들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666을 가지고 받으면 안 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이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제시하고 두려움을 주는데 666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리적인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이 주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뒤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종이 표식은, 이 표는 보여지는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 모두는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칩을 받았다 칩시다. 그 칩이 짐승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에서 제거했다면 괜찮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미혹의 소리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 표를 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귀를, 짐승을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사랑 구세주 예수님께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를 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일곱 길로 도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자신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즉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화목,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구원받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며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든 전투에서 구원하시며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이 말씀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의 원어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사랑에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한지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거짓된 사랑인 선악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은 선이라는 사랑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신앙 과거에는 공포의 악인 전쟁으로 자신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선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성도들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며 잊어버리게 하며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도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방파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 계심으로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보호를 받고 안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사랑으로 자정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선의 사랑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도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끄시는 최고는 바로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누구예요? 아버지 영이시오 그래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픔으로 이끄는 곳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완전한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히 성도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사랑의 근무신 생명나무로 오셔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비록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무너졌다 해도 더 나아가 우상숭배 일관했다 해도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왔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 바로 옆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사랑을 오셔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든지 기쁨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찾고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내 인생은 펼쳐져 있어. 너는 실패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